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성실, 그 인자하심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실 귀한 말씀이 나의 생각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를 받으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멋진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원래는 멋진 응답의 삶을 기대하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빼놓은 것 같은데, 한 번만이 멋진 응답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멋진 응답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죠. 배우지 못하니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힘들죠. 답답하죠. 이 학생이, 이 친구가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친구가요, 가난하죠. 배운 지식 없죠. 특별한 재능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순간과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말씀이 좋다 보니까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경제가 따라옵니다. 경제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자기의 이름으로 학교도 세워져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요,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무디예요. 전도자 무디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인생 역전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꽤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에서요, 성공자 인생을 걸어간 거예요. 멋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또한 이런 인생을 꿈꿉니다. 인생을 역전하고 정말로 성공자 인생을 걸어가는 삶.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 생활을 한 요셉,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요셉.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된 거예요. 인생 역전한 거죠. 성공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과연 이 요셉이 성공자의 삶을 산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역전한 요셉, 그랬다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 요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보냐면 당연한 것을 누리는 요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역전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거거든요. 당연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당연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누렸기 때문에 정말로 이 요셉은 또 이 무디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응답과 축복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상황을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모든 상황, 자기에게는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응답으로 바꿔간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날마다 갖추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자신의 힘과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도 없어요. 언약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맞는데 언약을 몰라요. 잘. 그래요. 현실 문제에 계속 걸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맞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요셉의 형들이에요. 응답인지도 모르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문제만 오면요, 항상 그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응답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저는요,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는 모든 상황을 응답으로 바꾸는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멋진 응답을 받는 삶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서론에 보면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거요?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요. 그럼 뭘 사단에게 빼앗겼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복을 뺏겨버렸어요. 모든 세상의 복을 가진 존재가 세상의 복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요. 영적인 복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셉은요,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요?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단이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뭐라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 안에 주인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교회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고요. 또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빼앗겼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세상이 빼앗겼습니다. 원래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이 세상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상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세상 신, 흑암과 어두움, 불신앙을 조장하는 이 존재가요, 악의 영, 흑암과 어둠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신분과 권세도 빼앗겨버렸죠. 우리의 마음도 뺏겨버렸죠. 또한 교회도 무너졌죠. 세상은 완전히 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죠. 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부림치고요. 이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이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면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나를 잡고 있는, 우리 현장과 일과 업과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왜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결단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된 기도응답 받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당연한 것을 누린 거예요.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인생의 삶을 기대하라.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전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돼요. 왜? 내가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아까 주일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저는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다른 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의 기도는요, 달라졌어요.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그 업을 놓고 기도해요. 한 사람도 안 뺍니다. 장로님 7분, 권사님 19분, 안수집사님 4분, 한 사람 빠져서,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 랩런트들 기도해요. 왜? 저는요,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답을 얻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보면요, 오늘 47장의 내용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창세기 이제 50장 끝나면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까요? 제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창세기 47장이에요. 이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처음 만난 애굽왕, 그 애굽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개도 없이 그냥 축복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요셉이 자기를 소개했겠지만, 좀 제가 볼 때는요, 제 생각에는요, 좀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응답받고 정말로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얹혀 살기 위해서 온 야곱이 오히려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때의 상황에서는 관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뭐라고 하죠? 네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냐면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애굽의 나라와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떠냐? 불신자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써서 애굽과 가나안 주변의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토지를 다 걷어들였어요. 자기 재물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재물을 가지고 다 걷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살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요셉에게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응답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모든 삶이 응답의 발판이 된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자신 야곱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요셉은 야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삶을 살았죠? 죽음의 위기와 순간순간들을 넘어갔어요. 그리고요, 이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일들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또한 주인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믿었던 주인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 빠지는 감옥의 생활을 겪게 되어집니다. 야곱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는 요셉이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인생을 요셉은 어떡하냐? 응답의 발판으로 바꿨다니까요. 결국에는 이 요셉은 승리자의 인생, 그러겠다니요, 응답받는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가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불신앙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했겠죠. 두려웠을 거고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왜? 요셉도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존재거든요. 예수님도요. 두려워서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죠? 정말로 이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게 해줬어.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해달라. 예수님도 그런데 이 요셉이요, 예수님보다 뛰어났을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앙과 두려움, 염려, 근심 빠졌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이때마다 무엇을 했냐? 말씀을 떠올렸어요. 어떤 말씀이요?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느냐?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그 속에서 이 요셉은요,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을요, 힘든 가정생활을요, 인간관계를 배우는 시간표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가정 속에서 지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때문에
죽음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으로요. 그래 또한 절대로 나는 사람을 편애하면 안 되겠구나. 배우는 거죠. 왜?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편애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사태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배우는 시간표. 또한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는요,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경제의 응답, 경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는 시간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져서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 이 곡식을 그냥 백성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창고는 동이 나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자? 결국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배운 그걸 통해 경제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은 것이죠. 언제 배웠죠? 노예 생활 때. 그리고요, 감옥에서는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배운 거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자기 형들이 왔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야. 너희들 잘 됐어. 이게 아니었죠. 오히려 만남의 축복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왜요? 생각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떡하죠? 그 속에서 염려, 불신앙, 근심, 걱정, 분노가 싹 트잖아요. 근데요, 이 요셉은요, 말씀을 잡고 있고 말씀을 항상 떠올리고 말씀 속에서 생각이 치유되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믿음의 마인드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능을 기도의 비밀로 바꿔가면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응답의 발판으로 삼은 거죠. 자기의 무능을 기도함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간 그 나이는요, 소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이에요. 일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재능이 있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니까요, 어떡하냐,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을 누린 것이죠. 총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애굽이요,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해졌어요. 자기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이방인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사람이 따르겠어요? 안 그래요? 큰 틀 안에 있던 곳에 굴러온 돌이요,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굴러온 돌을 밀어내잖아요. 근데 이방인 노예가 어떻게 하면 총리의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이 요셉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많고 경륜 있는 사람 많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따르겠어요? 바로왕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따르겠어요? 건성건성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무능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미래의 염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삶으로 바꾼 겁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요셉은요, 불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올 것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입니까?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삶입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버려진 것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뭐가 되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도 어떻게 하냐? 전문가의 손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가 되죠?
큰 작품이 돼요. 저기 미국에 가면요,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에 뭐가 걸려 있는지 아세요? 변기통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게 작품이래요. 그게 시가 엄청나대요. 상상을 초월한 액수래요. 왜요? 누구의 손에? 전문가의 손에? 예술가의 손에? 그게 딱 들어가니까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실패했다고 생각됩니까? 괜찮습니다. 전문가의 손에다 맡겨버리면 돼요. 인생의 전문가, 삶의 전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간장종지밖에 안 되어지는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의 전문가의 그 손에 의하면 이것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실패된 시스템이 전문가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 버리면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은 응답의 발판입니다. 이게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멋진, 어떻게 해요? 응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요셉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힘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도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얻어지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움직이죠.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은 이런 힘이 아니었어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 또한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적인 힘을 기르는 명상이나 마음 수련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 힘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화요일날 창원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지역 전도 집중 훈련해서 이제 창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거길 가게 됐어요. 월요일날 월요일서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갈 사람들을 모색을 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월요일날 미리 갔다라고 한 사람들, 그리고 아예 서울에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고민인 거예요. 내 스스로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KTX를 타고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KTX를 알아보니까 KTX 창원 가는 시간이 부산하고는 달라요. 부산은 한 20-30분마다 있는데 이거는요, 없어요. 새벽 5시 40분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8시 넘어서 9시쯤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끊었어요. 갈 거는. 일단 올 거는 안 끊어놓고. 취소를 하더라도 이것만 취소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보니까 비가 와요, 또. 아침에 보니까 비가 와요. 갈등이 되는 거야. 그냥 취소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타고,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여튼 둘러둘러 해서 갔어요. 창원에 딱, 가려고 이제 기차를 타는데요. 매진이에요. 예약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찼어요. 한 자리도 없어요. 뭔 사람들이 새벽 5시 이렇게 많이 가? 그래가지고 딱 내렸네요. 어디서 많이 내렸냐? 창원에서 3분의 1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려고 딱 봤더니 택시 줄이 쫙 섰어요. 거기에요, 제가 아는 김동거 목사님도 있고요, 강태형 목사님도 있고요, 최정호 목사님도 있고요, 어른 목사님들이 다 있고요, 젊은 목사님들 쫙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뭐지? 뭐 중독됐나?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다 창원 가려고 한 거예요. 다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그 차 타.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도 중독됐나? 뭐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들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 답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구나.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일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적인 그 분위기, 영적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이렇게 오는 거구나. 나도 그래서 이 자리에 왔구나. 다른 힘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힘이죠. 요셉에게 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미래를 보고요, 경제를 움직이고요, 사람을 움직였어요. 이 요셉이요, 특별한 힘을 가졌네요. 아니요, 누구도 갖는 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이걸 항상 활용한 거예요. 이 힘을. 그래 많은 신자들은 이걸 활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멋진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영적 힘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 힘입니다. 어떤 힘이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힘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속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생각에 속고 문제에 속고 상황에 속고 여러 가지 일들에 속으니까, 사람에게 속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속지 않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길갈에서, 그래 또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다 머무르는데 이 엘리사는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를 요구하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받은 그 영적인 힘, 갑절의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힘 가지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다. 그 힘 가지고는 내가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 힘 가지고 나라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힘을 활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이겨요. 그래야지 내 문제 이겨요. 그래야지요, 사람의 문제 이깁니다. 그래야지요,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지혜의 힘이에요. 여기서 지혜의 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 힘을 가져, 이 요셉이요.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말이 합니다.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이 다니엘이요, 포로된 이 다니엘이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박수무당들과 모든 지식인들보다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래요. 그 지혜를 가지고요, 4명의 왕을 섬기고요,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기억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삶의 지혜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지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육신의 힘이라고 적었는데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건강의 힘입니다. 건강이 받쳐줘야 돼요. 건강의 힘이 어디에서 오나요? 내가 잘 먹고, 그랬다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다 건강에 좋은 약을 먹고 그럼 건강해지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내 건강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줄기세포를 맞고, 그랬다 뭐 보톡스인가요? 그걸 하면 되어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원숙 연예인, 배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박원숙이라는 연예인 있죠. 나의 연세가 몇이면 70이에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요. 20대 얼굴이에요. 뭐 했는지 아세요? 줄기세포. 와, 얼굴이 피부가 싹 바뀌었대요. 그렇게 되어지고 싶죠? 줄기세포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맞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아무리 그걸 맞는다고 해도 건강의 미는 있어지겠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랬다 우울증이 걸렸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에 오는 상처는요, 외적인 포장되어지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발라야지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85세 된 노인이에요. 이 85세 된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브론 땅을 점갈 때 아무도 안 갈 때 이 85세 된 노인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힘도 지금 똑같습니다. 무슨 85세 된 노인이 힘도 똑같고 강건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근데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젊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키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죠? 경제와 사람의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복입니다. 무엇을 갖추면요,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건강의 힘을 딱 가져버리면 이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준비된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간표가 되니까요, 경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들고요, 사람도 붙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붙이실까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 힘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 붙이시고 놔두시는 거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멋진 응답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된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직도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리 모든 것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진 응답을 정말로 준비해 놓고 나를 그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연약하죠?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만드신다라고 그랬습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나를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39절에 뭐라고 하네요?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붙잡은 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요? 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멋진 응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무너지고 정말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전도자들이 가진 힘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진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응답의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